복음이 흐르게 하라. 예. 오늘 우리는 오전 시간 가운데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심은 여러분 뼈를 마르게 하죠. 즐거움은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지 양약이 되는데 마음 가운데 근심이 계속해서 있게 되면 사람이 뼈가 마르게 되고 또 피가 마르게 되어서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목을 조여오는 것입니다. 목을 조여오니까 숨을 쉬지 못하죠. 근심이 있으면 기도를 터져 나와야 돼.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찬송에 집중하고 뭘 하든지 우리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심으로 예배하고 온 마음을 집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영적인 일은 집중력이거든요. 이 산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것, 이게 지구력도 중요한데 계속 집중하는 것, 예배에 집중하는 것, 말씀에 집중하고 온 생각을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잖아요. 계속 산만하면 우리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이 마음 가운데 계속의 흐트러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집중력, 또 말씀에 대한 집중력, 또 영에 대한 집중력, 기도에 대한 집중력, 찬송에 대한 집중력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성도 안에 일어나는 그런 근심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던 복음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그런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그가 기도하면 어둠의 역사, 귀신의 역사, 질병도 떠나가는 분명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사가 있었던 그 사람에게도 근심이 있었다라고 오늘 로마서 9장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근심이 있어서 큰 슬픔과 마음의 고통이 내게는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곳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도 근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근심이 있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종류의 근심인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근심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예수를 따라가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근심인가. 그런 근심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또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근심된 일이 생길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근심, 예수 따라가면서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면서 생겨나는 근심이 있을 때 전심으로 기도하여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 바울은 기도했죠. 바울의 기도는 고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었던 인도자였던 지도자였던 모세가 수백만 명의 사람,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생되는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고 속상한 일도 참 많았을 텐데, 그럴 때마다 모세는 기도하였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람의 내용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없을 때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필이면 그때를 꼭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틈을 참 못 주는 것 같아요. 틈만 생기면 사단이 침입해서 육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과 우리 일상의 직간접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가 눈에 있으면 신경에 쓰이니까 어떤 식이든지 죄의 영향력이 꿈틀거리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나라 전체 가운데 특별한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불러 하루를 기다리고 며칠을 기다리는데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것을 참지 못하고 금으로 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신은 금송아지 신상이었습니다. 금신을 앞에다 두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강강술래를 하듯이 춤을 추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죠. 금송아지 신상 하나 만들고 그리고 춤을 춘 내용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할 내용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금신 앞에서 춤을 춘 정도로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잘 따라오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도자가 없는 그 틈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던 그런 욕망이 지도자가 없는 그 순간을 틈을 타고 발산을 하게 되는데, 춤처럼 보이지만 광란의 밤을 보내고 광란의 춤을 보내고 그리고 광란의 음란한 행위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게 될 때 금신상 앞에 두고 이 신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과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전체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 육적인 음란함으로 치닫게 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검신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쉽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 이 기회 때 하나님 다 불태워버려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할 터인데 자기를 그렇게 속상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내 인생을 던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헌신하였지만도 당을 짓고 모세를 위해서 혐오스러운 발언을 하고 비난의 발언을 했던 그 민족,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정도로 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약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저를 벌하셔서 주께서 생명록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출애굽기 32장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백성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던져가면서 하나님, 나를 차라리 지옥불에 던지시고 생명록책에서 내 이름을 빼버리시고 하나님, 저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어떻게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 예레미야의 언약, 모든 하나님의 언약, 각종 다양한 언약들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공급되어 있고 수많은 예배와 제단과 형식들이 계속해서 많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자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예배와 약속들이 그렇게 넘쳐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이 너무나도 가슴이 목매어서 근심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근심은 다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면서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나머지 12사도에게 맡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부르시고 이방의 왕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를 복음의 정인으로 삼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도 유대인의 민족으로서 유대인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어느 교회 가든지 그 교회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음해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이 얼마나 미흡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저들이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그것이 마음의 고통이 되고 근심이 되어서 이 근심을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부르짖어 생명을 걸고 탄식하며 기도하였던 그러한 부르짖는 기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사람의 일반적인 정신으로서 내 정신과 내 영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정언하신 그 성령이 내 생각과 내 영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거룩한 면역력을 만든 내 입술의 고백이 이러한 기도를 들을 수 있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고백으로는 이러한 고백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죠.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예배,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각종 언약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얼마나 예배가 많습니까? 얼마나 풍성한 계시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쏟아져 내립니까? 새벽, 주일, 저녁, 수요, 금요, 부르짖는 모든 것들이 다양한 최고의 하나님 예배, 환경, 말씀, 고대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 말씀과 예배가 있었지만도 다수의 유대인들 중에 소수의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은 고통이 심하며 내 마음은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왜 소수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이 생깁니까? 바울은 믿지 않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남을 위한 자기의 희생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찬양을 전문적으로 잘하고 그리고 말씀을 아주 탁월하게 잘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와 나타나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은사와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설교와 찬양과 좋은 환경이 다 있지만도 그 사람의 고백과 실질적인 헌신이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고백과 삶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남을 위한 자기 희생, 모세가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 바울도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 이란 바울의 중보의 기도,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 스데반의 기도, 이 모든 기도들은 예수님의 기도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크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알게 되었던 자연세계 만유의 회복을 위해서 단순한 인류의 구원뿐만 아니라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을 학수고대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어서 만유의 세계까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인류의 구원뿐만 아니라 자연 모든 만유의 세계까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경륜들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에 통달함이 생기게 될 때 내가 희생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희생이 내 가정에서, 여러분 결혼 생활이 세상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보이지만 결혼하는 것부터도 희생의 시작이죠. 맞죠? 사실 결혼 생활 한다는 것 내 중심으로 할 수 있습니까? 결혼 하나로 만들어서 결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놓고 하나로 만들어서 하는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입니다. 고통의 실질적인 고통과 고난의 시작입니다. 내 희생과 내 헌신이 없으면 결혼 생활을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작게는 우리는 이 가정의 달 5월을 통해서, 그리고 크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만유해까지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물줄기가 흐르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속한 우선 가정, 우리 가정 완벽하나요? 안 완벽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죽을 때까지 성화를 해야 되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가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잦은 다툼이 있고 말싸움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불편함이 있고 미침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후회함이 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일상적인 상황이라고 실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 눈 하나 놓치고 우리의 마음이 놓치게 되면 서로서로의 아픔을 주는 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속상하고 가장 친밀하지만 가장 아픔과 상처가 많은 것이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모세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의 힌트를 얻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고 내가 희생할 때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희생할 때 아내가 좋아하더라고요. 숨을 좀 쉬더라고요. 내가 솔선수범하고 내가 희생할 때 같이 갈 수가 있지 말만 하면 절대로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우리 몸에서 낳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루가 되고 소재가 되어야 되지 내가 가루가 된 부모가 가루가 된 그 토양 위에 자녀들이 자랄 수가 있지 내가 가루가 안 되고서는 자녀들이 절대로 잘 자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어르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사장의 나라란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특별히 나에게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제사장의 나라는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폰티펙스는 어떤 말인가 하면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브리스 빌더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유대인 이스라엘 너희를 선택하였지만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끌어내어서 너희를 통해서 모종을 세우기를 원하지만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단순한 너희들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다리를 놓는 사람, 브리스빌더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신약의 계시가 아닌 출애굽기 19장 말씀 가운데 19장 6절 말씀 가운데 폰티펙스, 다리를 놓는 사람들, 복음의 물줄기가 지금 너희를 괴롭히는 애굽에게 그리고 너희를 괴롭히는 미디안에게 너희를 괴롭히는 암몬에게 모압 족속들에게 지금은 원수와 같은 관계의 상황이지만도 나는 그들조차도 사랑한다. 그들에게도 율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자들이 없겠지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나의 설계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시대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끊어진 곳, 제가 이전에 거제도에서 한 3년 조금 넘게 목회를 했습니다. 거제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큰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최근에 생겼는데 무슨 대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가대교죠. 거가대교 굉장히 아름다운 다리인데 다리를 건너야지만이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리가 없으면 섬과 육지를 연결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물자와 공급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 끊어진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끊어진 가정들 불통이 되고 소통이 되지 못하고 싸움이 많고 안타까움이 있고 늘 이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오늘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어진 그곳에 다리를 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곡교회가 가정을 세워주는 교회잖아요. 가정을 어떻게 세워줍니까? 사람들 다 불러놓고 만찬하고 좋은 음식 먹으면 다 됩니까? 그것만 되면 주님께서 좋은 음식만 만드는 레시피를 성경 속에 집어넣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레시피, 말씀을 계속해서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말씀 가지고 끊임없이 이 방향, 동서남북 방향, 시간 열렸을 때 저 먼 거리에서 작은 거리에서 말씀을 바라볼 때 여전히 퇴색되지 않은 진리의 빛을 비추는 말씀으로 레시피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 음식을 먹게 될 때 영혼의 소생함이 있다라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흐르도록 우리를 희생해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중보의 기도자입니다. 내 문제, 단순한 내가 필요한 물질, 내 자녀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나중에 탄식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도시에 대한 마음들, 북한에 대한 마음들, 우크라이나에 대한 마음들, 러시아에 대한 마음들, 대만의 마음들, 그리고 동북 삼성 지역에 가는 마음들, 중국에 가는 마음, 인도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에 가는 하나님의 마음들,
우리가 얼핏 지나가면서 간판에서 봤던 그 글자 속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게 하나님의 섭리들 가운데 그 지역과 땅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이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바울 자신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에게는 동족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그리고 성숙한 성도, 바울의 위치 정도 되는 사람,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감정과 좋은 눈빛과 좋은 태도를 우리에게 향하는 사람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맞죠? 근데 이 상태 성령 안 받고 이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은 생명 걸고 목회해야 하는데 뒤에서 바울 욕하고 바울을 음해하고 때로는 돌을 진짜로 던져서 골이 터져서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 살려주셔서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 멱살 잡기보다 다시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 어떻게 이런 단순하게 이 사람이 어떤 기질의 문제인가, 이 정도의 수준이 뛰어넘는 것 같아요. 기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기질을 붙잡고 계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동족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는 있었습니다. 동족에게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매질도 당하고 모진 피난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바울은 동족을 진심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또 근심과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러한 바울에게 근심과 고통이 되게 하였던 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바울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에게 음해하고 핍박하고 돌을 치는 사람들조차도 초월한 신앙으로 그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와 면모를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수준을 따라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여주에서 나오는 신살밥을 한 100가마니 먹으면 이 정도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에서 나오는 지리산, 제주도에 지리산이 있습니까? 한라산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마시는 물을 먹으면 변화가 됩니까? 여러분, 바울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의 마음이 우리에게 올 때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귀히 여기고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악한 영혼들, 한 달란트 받은 영혼들은 그 말씀을 귀히 받지 못합니다. 우선 받으려고 하면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같이 봅시다. 아멘.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절대 은혜 안 받았어요. 그 사람 은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으면 소용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진짜 근심이 돼요. 목회자로서. 아멘 안 받으면, 아멘 안 하면 입을 저는 영적인 원리를 알잖아요. 마음의 말씀이 와닿아서 마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이렇게 사로잡게 되는데, 그것이 공기가 응축되고 이슬이 되어서 비가 하늘에서 내리듯이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이슬과 같은 비와 같은 언어로 입술을 뚫게 나와서 시인하게 해서 구원의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아멘은 단순한 아멘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요.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지적으로 찬동하고 내 감정에 찬성하고 내 의지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내 고백을 함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근심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바울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거룩한 근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땅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가운데 그 의지와 자유를 풍부하게 선사하였던데, 그 선사의 선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근심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한 마음을 품고 거룩한 근심으로 이 땅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충고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근심이 조국과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기도와 간구가 더 깊어지는, 그래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